인생의 짐이 무거워질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우리는 그 어린아이를 보면서 즐거워합니다. 새 생명을 얻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할아버지도 입이 찢어지고 할머니도 입이 찢어지고 거기다가 아들을 낳으면 더 찢어지고 딸을 낳으면 덜 찢어지고 근데 아이들이 태어날 때 보면 다 울고 태어나요. 힘들다고. 또 안 울면 안 운다고 막 울으라고 야단이에요. 자라나면서 학교 가서 울고 부모 떨어지지 않는다고 울고, 청년들은 활짝 핀 꽃처럼 아름답게 보여도 요즘 시대에 살아가는 청년들이 얼마나 삶이 힘겨웠으면 사전에도 없는 청년 수당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지. 여러분, 노인 수당은 있어도 청년 수당은 이건 희망이 없다는 거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가정을 이루기를 두려워하고 미래의 꿈꾸기를 두려워하며 언둔형으로 바뀌어서 가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네들의 삶이 넉넉지 아니하고 힘겹고 짐이 무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이들은 어른 되기를 그리워해요. 나 언제 어른 될까? 아이들 삶이 너무 힘드니까 그런 거예요. 어른 돼 보세요. 내가 어릴 적이 좋았어 이랍니다. 삶은 만족이 없어요. 어디 가나 힘겨움이 있고 어디 가나 고통이 있어요. 요즘 텔레비전에서 나는 자연인이다, 이게 인기랍니다. 왜냐하면 세상 근심 시름 다 잃어버리고 깊은 산 들어가 나무하고 살고 산짐승하고 사는 게 너무 평화롭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가서 살아보세요. 매일 풀과 싸우고 아침 일찍 일어나 저녁 늦게까지 노동해야만 사는 곳이 그런 거예요. 정상적인 삶은 사람들과 삐집고 살아야 돼요. 사람은 사람과 함께 살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사람을 피해 살면 행복할 줄 알지만 고독해서 못 사는 거예요.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아요. 아무리 자연이 아름다운 곳에 살아도 홀로 살면 고독해요. 행복은 내 곁에 있는 사람과 서로 갈등하지 아니하고 미워하지 아니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며 살 때 행복한 거예요. 아멘. 이 땅에서 사람들은 많은 부귀영화를 누려보면 행복할 줄 알지만 가장 많은 영광을 누려봤던 솔로몬은 자신의 항원에 있어서 자신의 삶을 회로하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가 헛되도다. 세상 인생의 자랑을 나 영광이었어, 내 배부름이었어, 나 행복이었어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인생을 가리켜 수고와 슬픔뿐이더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좀 그렇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당신 왜 사냐고. 행복하려고 삽니다 그럽니다. 행복합니까? 언젠가는 행복하겠죠. 20대는 30대 되면 행복하겠죠. 30대 물어봅니다. 글쎄요, 40이 돼봐야 알겠는데요. 40 가보세요. 50을 기다립니다. 50 가보세요. 70을 기다린다고 그래요. 70 가보세요. 그냥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은요, 나이 먹는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어디나 나이와 관계없이 인생의 무거운 짐은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대보면 사람한테 상처받고, 사업해보면 사업에 벽이 있고, 또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직장을 잃어버리고
사업을 문을 닫는 이 추락의 고통, 이 슬픔은 정말 힘겨운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이렇게 공항 쪽에 일하는 분들이, 이렇게 실직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신방 가서 이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큰 부담감으로 여기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일을 당하니까 내가 깜짝 놀랄 만큼 믿음이 좋아져. 그래서 인생의 모퉁이마다 고난이 있어야 된다. 고난의 마디마디가 생겨나야 인생이 단단해지고 믿음이 연그러져 가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요즘은 정말 이렇게 사람들을 대하기가 힘들어요. 뭐냐면 어제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평소에 아이고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분인데 내가 마스크를 썼어요. 쓰고 이렇게 엘리베이터 탔는데 딱 엘리베이터 타다 보니까 어머나 하고 도망을 가더라고. 자기가 마스크를 안 쓴 거야. 마스크만 안 써도 전철에서 패고 난립니다. 이게 그리고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싸나운 것 같아요. 좀 까칠까칠하나? 좀 민감하나? 코로나에 감염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코로나 감염됐다는 게 알려지니까 자기를 보기를 벌레 보듯 하더래요. 가까이 안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가족도 요 방구석에 처박아 놓고 개죽 드시기는 밥 먹으라 문 닫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리고 이게 코로나다 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이 말이 생겨나가지고 사람이 사람을 경계해야 되는, 사람이 사람을 멀리해야 되는 이 어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게 배고픔도 힘들지만 배고픔보다 더 힘든 게 외로움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참 외로운 사회예요. 경직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을 외면하고 고립형, 은둔형 인간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송도에도 보니까 독신자 아파트 같은 원룸들이 왜 그렇게 많이 지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원룸들이 많이 지어진다는 건 뭡니까? 홀로 살다 홀로 죽는 것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홀로 살면 안 돼요. 저도 사춘기 때인가 너무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사람들을 대하기가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사춘기 때 제가 무슨 꿈이 있은 줄 아십니까? 외딴 섬에 가서 혼자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 일주일도 못 산다고. 여러분, 사람은요 삐짓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 좋아요. 요즘 사람들이요 교회를 못 나오니까 미치겠대요. 근데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일상이었던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줄 몰랐던 거예요. 이 시간이 와보니까 자유롭게 예배드림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성도님들과 도손도손 앉아서 얼굴 맞대며 빵 먹는 기쁨, 밥 먹는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이제서야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힘들어지고 어렵지만 또 신앙인들은 힘들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주님 앞에 나와 보니까 주님은 거룩이며 또 거룩한 그 주님과 친구 되려다 보니 내가 거룩해야 된다는 그 이유가 생기니까 나도 좀 다른 사람으로 살아보려고, 착한 생각해 보려고, 사랑해 보려고, 이해해 보려고, 용서해 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깜짝 놀란 것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는 몰랐는데 내가 선 앞에 나가 보니까 내 안에 또 다른 도둑놈 한 놈이, 강도 한 놈이 내 안에 딱 박혀 있는 걸 알게 돼요. 사랑하고 싶은데 미움이 쑥 나와요. 용서하고 싶은데 분노가 막 쑥 나오고, 이해하고 싶은데 막 분쟁이 나오고, 막 내 안에 내가 원하지 않는 내 자아가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려 할 때마다, 거룩함 앞에 나가서 내 영혼을 내맡기려 할 때마다 내 안에 숨겨있던 추악한 내가 크게 확 나타나서 주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영적 좌절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씩씩거리고 화나고 이것이 내 교회도 안 나간다 이런 생각 들고 기도해도 소용없네 이 생각, 이것 내 같은 놈이 뭔 놈의 신앙생활 되는 대로 살다가 죽어버리면 그만이지 이 생각이 쑥 든다니까. 그러니까 내면의 고통도 많은 거예요. 경제적인 추락도 힘들고, 그리고 외로움도 힘들고, 무너진 내 인생을 다시 세우는 것도 힘들어. 그것이 삶의 무게가 되고 묵은 짐이 되어 비틀거릴 때, 그러면 나는 영원히 비틀거리며 살아야 하느냐, 패배자로 살아야 하느냐, 그리고 아무 의미 없는 낙엽처럼 떨어져 사라져야 하느냐, 그건 아니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 다 짐이 있어요. 마음의 짐이 있고, 경제적인 짐이 있고, 관계의 짐이 있어요. 이것만 해결되면 행복할 것 같은데 해결되지 못할 것만 같은 어둠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에 몰입되고 그 문제에 완전히 매몰돼서 미래를 잃어버리고 웃음을 잃어버리며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이겨내야 됩니다. 사람은 큰 짐이 고통으로 오지만 그 고통이 내 영혼을 영글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리하여 그 인생이 빛나는 사람들, 그 사람만 보면 위로가 되는 사람들을 보면 그 현재에 내보이는 얼굴이 전부가 아니고 그 주름 살 뒤에 숨겨진 고뇌의 시간들을 잘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겨낸 흔적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고통을 이겨낸 흔적이 있는 사람만이 위로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실패했었다가 당당히 떳떳하게 일어난 흔적이 있는 사람, 무너졌다가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난 흔적이 있는 사람, 나 같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고뇌의 시간들을 이겨내고 찬란한 빛으로 탁 솟는 그 흔적들이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화려한 옷을 입고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깊은 주님, 인격적인 주님,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딱 서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큰 고통 속에서 주님을 만난 흔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 마음이 부유하고 풍요 속에 취해 있을 때는 주님이 내 가슴을 주먹으로 두드려도 반응조차 하지 아니하고 아무 음성도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묵은 짐이 내 두 어깨에 메여지고 그 무거움이 내 가슴에 통증이 되어 울고 또 울면 그 고통이 내 마음의 빗장을 여는 거예요. 고통 때문에 눈물 흘리게 되고, 고통 때문에 겸손하게 되고, 고통 때문에 주님 바라보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며 그 고통을 통하여 견고하게 굳어져 버린 내 마음의 빗장이 열리고 삐걱하며 문이 살짝 열릴 때 그 고통의 통로를 타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똑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이제 너 마음속에 내 들어가도 되니? 묻는 거예요. 부유에 취하면, 교만에 취하면, 여유에 취하면 절대 주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지 않습니다. 슬퍼야 문을 열고, 아파야 문을 열고, 외로워야 문을 열고,
두려워야 문을 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영광, 그리스도인의 자랑은 주님을 가슴 속에 담음이에요. 주님 없는 그리스도인은 공허합니다.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숨소리만 들어도 위로가 돼요. 그의 얼굴만 보아도 위로가 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희망이 보이니까. 저 사람의 과거를 들어보니 나 같으면 하루도 살 수 없을 것만 같은 고통이었는데 어떻게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내고 아름다운 승리의 옷을 입으며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 하며 그것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이 코로나 시절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축복이라는 걸. 세상을 잃어버리고 친구를 잃어버리고 여유를 잃어버렸을지라도 그 상실의 슬픔과 외로움의 고통을 통하여 주님 만나게 되고, 주님 오셔서 너 외롭니? 주님 오셔서 너 두렵니? 주님 오셔서 너 미래가 걱정되니? 라고 물으시며 내 영혼을 만져주시는 위로와 주님이 열어주시는 기회를 잡을 땐 어제의 슬픔, 고통으로 인하여 느꼈던 슬픔보다 오늘 주님 만남의 기쁨은 천년을 슬퍼해도 보상하리만큼 큰 기쁨이요 사라지지 아니할 축복이며 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고통으로 다가오는 삶의 무게를 원망으로만 돌리거나 불평으로만 치부하지 마시고 그 고통을 즐겨야 돼요. 그 고통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그것만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고통 앞에 무너질까요? 왜 가난을 뛰어넘지 못할까요? 왜 실패를 성공의 어머니로 만들지 못할까요? 그 반대되는 고통을 이겨내어 아름다운 성공의 미랄로 만드는 비결이 오늘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가 인생의 짐이 무겁고 힘이 들 때 내게로 온나. 내게 오면 내가 너에게 편안히 쉴 수 있게 해줄게. 그러시면서 너는 내게 와서 배우는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고 하셔요. 뭐냐면 우리의 삶의 무게가 무거워질 때 먼저 주님의 겸손을 배워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님의 겸손을 배우자.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돈이 없어서 무너지지 않아요. 사람이 떠난다고 무너지지 않아요. 사업 망한다고 무너지지 않아요. 마음이 무너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왜 무너지느냐? 여러분, 돈 잃어버리고 사업 무너지고 할 때 가장 힘든 게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내 이 초라한 모습 다른 친구들한테 안 보이고 싶은 거예요. 한때 잘 나갔던 폼 잡기 좋아하고 자랑하기 좋아했던 나였는데 나 이렇게 다 낡은 옷 입고 초라하게 서 있는 이 모습을 나를 아는 사람들 앞에 보이기가 두려운 거예요.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무너졌어도 다시 일어나면 되는데 일어나려고 하니까 지금 그 초라한 옷을 입고 세상에 나가야 되니까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저는 송도 가난교회를 개척할 때가 제가 50이었거든요. 그런데 1년 가고 2년을 가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없고요.
여러분 봐봐요. 욥의 친구들이 욥의 몰락을 보고 가능성, 희망 없음을 보고 떠났잖아.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아무도 나에게 그런 생각을, 나를 보고 그런 생각을 할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이 실패하거나 여러분 아파하면 여러분을 자기의 생각 속에 소환해 놓고 막 여러분을 막 험담하고 막 그럴 사람. 왜냐면 인생은요 다 힘들어. 아멘. 인생은 남을 생각할 여유 없다고. 그런데도 마귀 새끼가 딱 오면요, 잠잘 때마다 가난한 옷을 입고 잠잘 때 마귀가 우리 보고 친구를 소환시켜요. 그래서 저 친구가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저 친구가 나를 우습게 보지 않을까? 저 친구가 나를 비웃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김의철, 잘난 차더니 철없는 김의철도 송도에 가더니 폼 잡고 뭐 하더니 아이고 꼴 좋다, 개차가다 깡그리 망했다, 보따리 사고 춘천 다시 내려갔단다, 그 소리를 할 것만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춘천 촌놈 새끼 돼가지고 말이야, 춘천에 채백해서 그냥 살지, 그 정도만 해도 잘 산 건데 꿈? 아이고, 지 분수를 알아야지. 송도가 어떤 곳인데, 야, 국제도시야, 니는 소나 이기고 살아야 돼, 뭐 이런 생각, 이런 말을 할 것만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막 불안하더라고. 이렇게 초조하더라고. 그때 제가요, 맞아, 그러겠지, 이런 생각에 응답을 내버리면 사람 무너져요. 교만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 여러분 있잖아요, 부끄러움 뒤에, 창피함 뒤에는요 교만이 딱 숨겨져 있어요. 교만이 주는 반작용이 부끄러움이에요. 교만이 주는 반작용이 창피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여러분 봐봐, 지금 화장하고 왔잖아. 집에 가면 맨 얼굴로 오는 겸손한 시간이 와. 그리고 가리고 분첨도 나오고요, 곰보도 나온다니까. 그냥 사세요. 내가 마음을 높은 데다 두면요, 겸손하지 못하면 삶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저는요 이 마음을 품었어요. 그래, 뭐 실패할 수 있지. 나 개척하다가 손 그냥 털고 춘천 다시 내려갈 수 있어. 뭐 저거들끼리 무슨 생각이야, 무슨 상관이야,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너무 편하더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이 고난의 시절에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이라는 게 내리막을 걷는 거잖아. 화려한 옷을 벗고 초라한 옷을 입는 거잖아. 연예인은 좀 이렇게 환각 상태에서 사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막 찍어 발라가지고 누군가가 맨 얼굴 보여주는 걸 막 수치로 여겨. 그러니까 사람들 오면 막 이렇게 나갈 때 화장 안 하면요, 선글라스 끼고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코로나 없을 때도 마스크 썼어. 여러분, 그게 뭐냐면 내적인 교만 때문에 그래. 우리는요 내면이 건강해야 됩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공했어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가난해도 주님의 사람이고, 부유해도 주님의 사람이고, 내가 초라한 옷을 입어도 주의 것이고, 화려한 옷을 입고 있어도 주님의 것이잖아. 그래서 여러분, 이 어려운 시절에는 겸손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배우라는 거예요. 인생은 자랑하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도 의미도 아닙니다. 진정한 인생은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은 화려함 속에서 빚어지지 않아요. 정말 부끄럽고 고통스러울 때 비로소 인생의 아름다움의 음이 트는 거예요. 그리고 막 통곡하고 아파하며 슬피 울면서 꽃을 피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사람이 기초가 단단해야 돼.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며 축복의 하나님인데 기초를 닦지 않고 복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잘되게 하는 거예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영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기초를 닦지 아니하고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때 인생의 묵은 짐과 고통으로만 보지 말고, 고통은 축복을 가져오는 마중물이라는 말이 있어요. 마중물을 부어야 물이 올라올 수 있어요. 고통을 부어야 축복이 올 수 있다고. 그때 부끄러워하고 은둔하고 도망가면 축복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인생은 고난으로 다져져야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세부에 우리 학교 지을 때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온 전체가 우리 고아 부지보다 학교 부지가 더 돌이 단단했어요. 이 돌을 가는데 그냥 나는 돌이니 전체가 돌이니 그 위에 그냥 공구리 치고 짓지 이랬어요. 그런데 내가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더라고. 바람 안 불고 지진 안 일어날 때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살다 보면 언젠가 바람 분다는 거예요. 언젠가 지진 한번 흔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너지지 않으려면 그 돌을 엄청 단단히 1m 50을 구덩이를 100개 이상을 1m 50으로 파야 되니까 세부에서 그 손으로는 안 파져요. 탱탱 튕겨버려요. 포크레인을 사가지고 몇 달을 구멍을 파는데 그게 돈이 진짜 억수로 들어갔어요. 억수로 알겠죠? 억수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거 보이지 않는 돈이에요. 터 닦는 돈이라고, 터 닦는 시간이라고. 야간 작업까지 시켰어요. 그런데도 막 안 깨져요. 탱탱탱탱탱 뛰어요. 정말 여러분, 우리나라 같으면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민원 때문에 안 돼요. 밤새도록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필리핀이 좋은 건요, 밤 1시, 2시도 고함 질러도 민원이 없다는 거예요. 민원이 없어요. 민원이. 아무리 밤새도록 음악 틀어놔도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유있게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필리핀으로 가세요. 우리가 체육관을 짓고 2월달에 집회를 했잖아. 찬양을 하는데 밤 12시가 돼도 끝날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내가 중단을 시켰어요. 내일이 있으니까. 기타 치고 그렇게 소리를 내고 막 앰프해도 단 한 명도 민원이 들어온 적이 없어. 이 이야기하고는 의미가 없는 이야기네. 기초를 파는데 그렇게 소리 나고 시간 많이 걸리고 돈이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깊이 기둥을 박고 올려놓으니까 지질이라도 괜찮은 거예요. 인생도 똑같아요. 고난은 인생의 틈닦기예요. 기초 닦기라고. 그래서 고난을 도망가면 안 돼. 슬퍼하면 안 돼. 그걸 어떻게 이기느냐? 겸손하면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이러면 안 돼요. 겸손하세요. 마음을 낮은 데다 두세요. 다 이길 수 있어요. 마음 먹기입니다. 두 번째로 온유를 배워야 돼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그랬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이 연글고 인격이 타져지고 아름다워짐에 있어서 꼭 필요한 속성이 뭐냐면 온유예요. 온유 속에 겸손이 담고 있어요. 그런데 온유는 뭐냐면, 온유라는 것은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그 과정에서 발생되어지는 모든 고통을 끝까지 참아내어서 기필코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즉 뭐냐면 좋은 일을 이룸에 있어서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고통이 따라요. 그런데 그 고통을 참아내지 못하고 원망해버리고 참아내지 못하고 도망가버리고 주저앉아버리면 아름다운 인생의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모든 아름다움은 고통의 산물이지 고통 없는 아름다움은 없습니다. 나는 여자들을 진짜 지독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얼굴 하나 아름다우려고 주사 놓는 것도 아니고 얼굴을 다 째가지고 뼈를 깎아내고 살을 찢어내고 깁고 땡기고 완전 기절시켜 놓고, 그리고 붕대 싸매가지고 흉터 자칠 때까지 3개월 4개월을 방구석에 처박혀서 가지고 그 고통을 다 참아내요. 조금 뭐해지려고, 아름다워지려고. 마스크를 써놓으니까 좋은지 안 좋은지를 모르겠네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얼굴 해놔도 금방 또 늙어. 잠시 이쁘게 보려 그 고통을 참는데 영원 아름다워지려면 고통 좀 참아야지. 그 온유를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곳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온유입니다. 십자가는 자기 죄 위에 당하는 고통이 아닌 남을 위해 당해주는 고통인데, 그 슬픔, 그 아픔, 그 고통들을 끝까지 참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영혼을 살리는 아름다움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면도 고통이 있어요. 아버지들은 힘들어요. 어머니도 힘들어요. 자식들은 힘들지 않는 줄 아시면 잔소리 듣는 게 얼마나 힘든데. 세일 씨도 힘들죠? 청아 씨도 세일 씨하고 사기 힘들다고 해요. 그게 인생이에요. 아름다움으로 결과를 만들려면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통을 참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한순간에 우리의 인생의 항원 위에 섰을 때, 저 사람 진짜 아름다워, 저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어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숱한 눈물의 세월들을 소리내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입을 다문 분들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중한 거예요. 막 고통을 내뱉고 욕하고 싸우고 이년아 저놈아 해서면 인생 무너진다니까. 참아야 돼요. 아멘. 우리 주변의 부부들을 보면 믿지 않는 분들은 삶이 힘드니까 막 자식 앞에 막 싸우고 막 그러면 자식들이 불안증에 걸린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서로 참아야 돼요. 아멘. 살다 보면 사람 싫어지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어? 아프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어? 어떤 청년이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목사님은 그 자리에 바라보는 것만 해도 힘이 됩니다. 그래서 야 이놈의 새끼야,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느냐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기까지 얼마나 많이 울었느냐고. 니는 그거 모르세? 그래. 어머님이 살림살이 힘들다고 도망가봐. 아이들 집에 오면 얼마나 힘든데, 얼마나 외로운데. 참았으니까 자식이 행복하게 크는 거야.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영혼도요, 고통을 참아야 아름다운 나무가 돼요. 근데 그걸 참는 것은 뭐냐면 온유인데, 힘듦을 어떻게 참느냐면 십자가 앞에 딱 서보세요. 신비가 있어요. 내가 단 1시간도 아니 10분도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는 고통이라고 여겨지는 고통이 내 뼈를 마르게 하는데, 십자가 앞에 딱 서서 주님의 죄도 아닌 남의 죄를 위하여 그 수모와 그 비참한 고통들을 끝까지 변명하시지 아니하고 뼈를 깎는 고통으로 참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딱 회상하면요, 갑자기 고통이 확 사라져 버려요. 이게 신비예요. 그때 환희가 생긴다. 고통 중에 주님을 알게 되는 기쁨이 와요.
능히 이기게 됩니다. 그 고통 넘어, 그 고난 넘어 영광이 있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 이 코로나 기간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주님 생각하면서 잘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시대와 환경과 여건과 관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이유 없는 게 없다는 거야. 그리고 이길 만한 것만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이겨내야 축복이 옵니다. 언제나 축복은 고난의 수레를 타고 오더라고요. 이게 참 그게 제가 지금까지도 살아오면서 고난 주시고 참아내면 축복 주시고, 고난 주시고 참아내면 축복 주시지, 고난 없이 축복이 온 예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도 같아가지고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축복이 오겠구나. 제가요, 우리 성도 이게 와가지고 제일 힘들었던 게 세부에 이거 사가 올 때도 힘들었고, 세부에 고안 지을 때도 힘들었고, 크면 클수록 힘이 들더라고. 성전터 하기 전에 내가 얼마나 마음적으로 힘이 들었는지 몰라요. 힘들었어요. 근데 나는 내가 알잖아. 역사하겠구나. 마귀 새끼가 아는구나. 그러면 새끼는 말이야, 내가 잘 되는 꼴을 보기 싫으니까 해코지 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하지만 나 그걸 참았어요. 참았더니 덩그럭 땅을 딱 주시잖아. 하나님이 만들어서 주시잖아. 아시겠어요? 꼭 고난이 크면 참아내야 축복이 오지, 고난을 원망해버리고 불평해버리면 축복이 도망가요. 그 어리석은 짓이에요. 온유는 고통을 그냥 참는 거예요. 입 다 다물고, 이해되지 않는 고통이지 억울하죠, 분하죠. 그런데 그걸 뒤엎으면 안 돼요. 십자가 앞에 가세요. 주님이 구역질 나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화가 나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내가 참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고난이 오면 축복이 온다고. 그 고난을 원망으로 돌리면 축복이 도망간다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이해가셨죠? 오직 하나님이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길 만한 것만 주신다는 거야. 아멘. 그 다음에 시험 당할 점에, 이제 힘들어서 쓰러질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뭐하게 하신다? 감당하게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고난은, 시험은 나를 단단하게 축복 주시려는데 내가 이길 만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못 이길 거 없다고 주님이 피할 길 주십니다. 살 길 열어주신다고. 힘들어도 기쁨이 있어요. 막 억울하고 미칠 것만, 도저히 숨을 쉴 수가 없는데 그 고난 중에 꼭 주님이 피할 길을 주시기 위하여, 힘을 부어주시기 위하여, 너 이거 조금만 더 참아라고, 너 조금 더 이겨내라고, 이래야 네가 커진다고 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요. 다가오셔서 주님의 속삭임을 들으면 막 그냥 통곡이 아니고 무슨 눈물이야? 이 감격의 눈물. 나는 하나님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내 죄 때문에 이런 줄 알았는데, 내 죄수 없어서 이런 일을 당하는 줄 알았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빚어가기 위하여 눈물로 주시는 훈련이라는 걸 알게 되면 오늘도 행복하고 내일도 행복해요.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거. 주님이 나를 잊지 않았구나, 주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았구나,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불완전한 나, 부족한 나, 무너진 나를 다시 일으키셔 많이 내게 별이 되게 하게 하시고, 많은 이에게 큰 나무가 되게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섬세하게 다듬으시는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면 영혼이 흐르는 눈물을 보게 된다니까.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충분히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삶의 짐이 무거울 때 주님 의지하는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한번 보십시오. 문제 생기면 뭐가 생각나죠? 해결할 수 있는 돈 있느냐 생각나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생각, 환경 봅니다. 주님부터 보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큰 위기 닥치면 주님이 딱 생각나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돈이 생각나면 그 사람 믿음은 돈이에요. 사람 생각나면 그 사람 믿음이 사람이에요. 주님은 그걸 아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은 주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가는, 주님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 당할 때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돈 잃어버린 것도 힘들어요. 어떻게 살지 이 생각 든다니까. 사업 망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더 힘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잘 될 때 들어붙어서 밥 얻어 먹었던 친구들이 하나 둘 사라지기 시작해요. 뒤돌아보면요, 아무도 없어요. 진짜 그게 힘들어요. 그게 상실감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한때 내가 도와줬던 친구한테 전화를 합니다. 아이고, 그래, 오랜만에, 이러면서, 나 정말, 나 진짜 힘든데, 돈 이야기 할 쯤 되면요, 이런다. 나 운전 중인데, 내가 다시 전화할게. 전화 안 와. 전화 안 온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사람들은요, 사람을 미워해요. 배신감 든다고. 그때 내가 도와주는데 내가 어려우니까 쳐다보지 나가면서 인간 믿을 것 없다. 더러운 세상, 이렇게 나가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거 하나님이 여러분을 빨가벗기는 거예요. 왜냐? 인간은 내 주변에 아무도 없게 되고 도움을 받을 곳이 단 한 곳도 없게 되어 홀로 외로이 황량한 광야 위에 섰을 때 비로소 주님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하늘나라 가요. 주님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과 교제를 이룹니다. 주님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 하나 가르치기 위하여 우리의 곁가지를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성도들을 앉혀놓고 나는 여러분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는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언제나 저 홀로 섭니다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 믿고 사는 걸 원하지 않아요. 돈 믿고 사는 걸 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재물이 더함으로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 오직 주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고 주님의 손을 잡아야 영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주변에 사람을 다 흩어뜨려 버리실 때 왜 주님 나를 이렇게 외롭게 만드시느냐고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이 의도적으로 그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넌 사람 바라보면 망해. 넌 나만 봐야 살 길이 열리는 거야. 진정한 영원한 도움은 내밖에 없어. 신앙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버리고 홀로 되어 주님만 바라보는 거야. 세상에 그 어떤 의지할 곳도 없고 너를 도울 이 없게 만든 것이 바로 나란다. 그래야 네가 나만 보니까 구원은 요 앞에만 있다. 나에게만 소망이 있다. 나에게만 길이 있다. 여러분, 코로나가 주어진 사회적 현상이 사회적 격리입니다. 사람을 멀리해야 돼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울증에 걸려
빠져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외로움이 좋아요. 고독이 좋다고. 왜요? 그래야 주님만 볼 수 있으니까.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왜 나를 주님 손 놓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 황량한 광야에 두시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거는 우리로 하여금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위기가 탁 닥쳤을 때 돈 이러면 안 돼. 주여, 난 주님밖에 없습니다. 목사가 성도들 좋아하고 목사가 성도들한테 기대어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왜냐? 신학교에서 배웠어요. 성도는 양의 젖을 빨고 산다고, 젖을 먹고 산다고. 그러니까 성도들과 의지하며 성도들을 영혼을 살리면 그 살리는 영혼 성도들이 서로 함께 산다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은요, 목사가 성도들을 의지하는 걸 정말 싫어하시더라고. 진짜 여러분, 목사가 조심해야 될 게 그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막 믿음 없던 사람 믿음 좋아지고 헌금도 할 줄 모르게 헌금하고 막 이게 이기적인 사람이 변해가지고 막 선물도 가지고 오면 막 입에서 녹아. 사탕이야. 그러면 은근히 그 사람이 기대가 된다. 은근히 그 사람이 의지가 된다. 그 사람 좋아지게 되고 의지할 쯤 되면요, 그 사람이 독사로 바뀌어요. 충격이에요. 독사로 바뀌어요. 그래서 확 물을 확 찢어버려요.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상처를 내고 확 잊어버리고 뒤도 안 돌아 떠나가 버려요. 나는 그것이 사람들이 원래 그렇게 배신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한참 기도하다가 주님이 그러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요, 목회하면서 사람을 너무 안 좋아하려고 노력을 해요. 사람을 너무 의지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다니까. 왜냐? 주님 그 싫어.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잖아.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도요, 너무 남편 의지하지 마세요. 그 남편 지기는 거야. 너무 아내 의지하지 마세요. 나 당신 없으면 못 살아. 그거 그냥 데이트할 때는 하지. 결혼하고도 그런 소리 하지 마. 그거 정신 나가면 뭐 없어도 있어, 없어도 다 살게 돼. 아멘. 주님이 나는 이렇게 하셔요. 또 사람은요, 좀 지혜로워요. 믿지도 않는 남편한테 여보 난 당신 없어도 살지만 주님 없이는 못 살아. 그런 순간 교회를 못 나가게 해요. 여러분, 정말 주님만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내 주변에 사람이 잘 돼요. 주님 왜 이렇게 만들지 않아요? 중심입니다. 내가 세상 다 가져도 나는 그걸 의지가 아니야. 주님만이 나의 의지야. 주님이 내 친구라고. 주님 안에서 사람 만나고, 주님 안에서 사업하시고, 주님 안에서 인생을 살고, 주님 안에서 가정을 일구고 가면 그 가정이 기름져요. 그런데 주님의 자리에 사람이 와버리고 주님의 자리에 재물이 와버리면 인생은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이 힘겨운 삶 속에 살지만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인생의 답입니다.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으면 진짜 그렇게 해주셔요. 안 믿으면 안 해주셔요. 한 번은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어요. 막 노를 저어요. 파도와 싸우려고. 싸우다 지치고 어두운 밤이니까 보이지도 않고 막 이제 파산할 죽을 지경에 이르르니까 비로소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을 깨우신 거예요. 그러면 어머나 큰일 났네, 베드로 고생했겠네, 이런 게 아니고 화를 냈어요. 이 베드로 이 새끼야, 뭐 하고 있어 지금, 이런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왜 주님이 그러면서 탁 파도
잠잠해 이래서. 그랬더니 세상에 파도가 예 하고 잠잠해지는 거야. 그랬더니 쟤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저분이 뉘시기에 바람도 잔잔케 하고 파도도 잔잔해지느냐는 거야. 이게 우리가 믿는 주님이에요. 주님은 뭐 탓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시며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잖아. 그분이 나와 함께 사시잖아. 그런데 그분을 사용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 믿음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의 힘으로 하는 거라고. 그러면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를 가난하게 만드는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파도를 꾸짖으시듯 우리가 가난을 꾸짖어야 돼. 나를 저주하는 악한 영들 떠나갈지어다. 가난아 떠나갈지어다.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절망아 떠나갈지어다. 창조가 있을지고 부유가 있을지어다. 그러면 주님이 그들을 뭐라고 나무라냐면 너희들이 왜 못 믿냐고 두 가지를 나무라는 거예요. 첫째로 왜 너는 파도를 잔잔하게 할 수 있다는 걸 못 믿느냐 이거야. 예수 믿으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저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명하면 돼. 너 잠잠해라. 해결될지어다. 겁먹지 말라고. 잘 해결될지어다.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왜 그거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그럴 능력이 없다면 왜 나를 의지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고생하기 전에 깨워야지. 아멘. 처음부터 주님 의지해야지. 우리는 다 베드로가예요. 하다 안 되면 주님 의지하는 베드로가라고. 여러분 인생은요 처음부터 주님 의지하면 망가질 이유가 없어요. 주님은 답입니다. 주님은 경제의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인간관계의 문제 해결해 줄 수 있고 질병의 문제 해결해 줄 수 있고 이 사회적인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게 봉착되어진 현재의 문제는 누구도 풀 수 없는 난제예요. 총체적인 위기임은 누구나 다 느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에게 답이 있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주님 의지하면 주님이 답입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이제 여러분이 지고 가야 될 나머지의 고난과 풍랑들, 무거운 삶의 짐들을 원망과 불평으로 맞이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맞이하고 이것이 나의 축복의 마중물이야 생각하며 이 시간에도 감사하고 기도하고 영성 사라지지 아니하고 믿음 돈독하게 하면 기억하세요. 사라지지 않을 것 같던 칠흑 같은 어둠은 곧 사라집니다. 왜냐? 새벽이 가장 어두우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시간 분명히 지나갑니다. 이 시간들을 감사함으로 보내고 믿음으로 보내면 이 시간 뒤에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무쪼록 이 코로나 기간이 빨리 끝나기를 기도하지만 이 기간 동안 믿음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영성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를 믿는 굳건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